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내일 성탄절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 철학 가운데 하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가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로스적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신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동물인데 스스로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몸부림치고 고행하고 고통당하고 자학하고 그 밖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사람의 위치를 떠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같이 또 무슨 신처럼 되어보려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오시는 것, 이것을 아가페적 타입이라 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오셨느냐,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오늘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사건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지명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16명도 넘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도 저 멀리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총 456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으로 소중한 것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야 하므로 마리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내 그는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마리아는 지금 엄청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의 시장이나 하나의 생명을 바친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마리아에게 닥쳐올 문제, 그 복잡하고 풀리지 않고 답답하게 한 그 문제를 그대로 자기가 안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 일생을 바칩니다.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가능케 된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있으므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네 가지 절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용하고 있으면서 마리아의 순종, 성령의 강한 능력, 요셉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길래 임마누엘이 역사 속에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결혼 풍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속에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약혼입니다. 다음은 정혼이고 마지막으로 결혼식입니다. 이 약혼이라는 것은 중매하는 사람과 부모님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의 부모들이 그 배우자 몰래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혼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서로 만나고 부모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랍비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혼입니다. 이렇게 정혼이 이루어지면 정혼 기간이 1년이 지나고 1년 후에 잔치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러고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즐겁게 잔치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 의미는 희박한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 동안의 정혼 기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신문을 봤다면 그 파키스탄의 어떤 어린 자매가 그 정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가 그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그만큼 정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혼하면서 이미 서로를 아내요,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앞으로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 기간이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만일 이 정혼 기간 중에 신랑된 남자가 죽었다고 하면 그 신부는 평생 동안 결혼을 못하고 과부 처녀로 사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저들의 결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 오늘 정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약혼이 아니라 정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이 바로 정혼 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사건이 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해서 강에 증가하는 것은 하나는 동정녀 탄생이요 또 하나는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갈 때는 어디까지나 요셉의 계통을 탄 아들이라는 뜻이고, 동정녀로 할 때는 처녀가 이제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탄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과 요셉의 아들이신 이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 있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엄청난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은 다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의문을 갖게 돼요. 저도 신학하기 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했다는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마태는 이제 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증상하고 비난하는 그런 루머가 돌았는데 그 증상의 그 루머의 내용은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 탄생의 신적인 기원을 밝히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의 예수가 아닌 더구나 사생아가 아닌 성령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하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즉 성육신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옛날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 문제는 복잡한 것입니다. 상식이론 이해가 안 돼요.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또 누군가 장난 쳤구만, 속도를 위반했구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개 이런 경우를 하면 여자는 남자의 이름을 대야 됩니다. 나는 어느 남자로 인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남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 다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부정을 할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런 책임질만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 이름을 대지 못하면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가 되고 창녀가 되고 분명 어느 남자가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끝내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를 끌어내다가 가차없이 쳐 죽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20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런 부정은 용납하지 말아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는 악을 제하라고 했어요. 창녀를 용납지 말라.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성육신의 사건. 여기에는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와서 내가 임신했다고. 기가 막힌 일이죠. 요셉은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데 성경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로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의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람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자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눈이 뒤집힐 이야기지요. 어떻게 나와 관계가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까? 그야말로 말을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만약에 소문을 내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마리아는 가차없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뭔가 곡절이 있겠지.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가 나를 사랑한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을 거야. 만일 나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그녀와의 정혼 관계를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닌 그 사람에게 마리아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인간됨, 그 덕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창 단꿈을 꾸고 있는 어느 신혼 가정의 일인데 하루는 남편이 마을 밖에 나갔다가 밤중에 집에 돌아왔어요. 전구비로 없어서 호롱불을 켜고 살았을 때라 뭐가 뭔지 분간에 안 될 정도로 주인은 깜깜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 방문 앞에 와보니 신발이 둘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들어가 보니 상투를 맨 남자가 자기 아내랑 나란히 누워있는 거예요. 컴컴한 방에 단둘이. 깜짝 놀란 것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서 그 남편은 당장에 그들을 죽이려고 그 부엌에 가서 칼을 집어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틀림없는 내 아내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절대로 내 아내는 그럴 리가 없어. 하여튼 확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방에 들어가서 불을 밝힌 다음에 이불을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자기 처제예요. 자매가 서로 자기 남편, 제 형부를 놀려주겠다고 상투를 들고 장례를 치러 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차 했으면 아내와 처제를 죽일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극적인 장면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생에 이런 류의 실수는 혹시 없었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한 계단만 내렸었으면 되는데 그만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불쑥 그래놓고 일생 동안 씻지 못하는 후회를 남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본문의 요셉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위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당장 돌로 쳐 죽여도 누구 하나 요셉 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소문냈다고 허물이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사건 앞에서 조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겠지. 그리고 소리 없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요셉은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요셉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이 지각이란 말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도무지 내 경험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 생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금요 철야 기도나 수요 기도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 적어도 권사님들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도 안 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마도 이 요셉은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두루두루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침묵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창 부부싸움 할 때 서로들 내가 10년을 두고 참았다고.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죠. 그냥 버틴 것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버틴 거예요. 10년을 참았다는 것은 그 말도 안 해야 참은 거예요. 정말로 말없이 참는 거예요. 말없이 따질 수 있습니까? 말을 하면 못합니까? 시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침묵.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 외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이 앞서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어디까지?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9가지를 생각한다. 볼 때는 보는 것 생각하고, 들을 때는 듣는 것 생각하고, 항상 내 얼굴빛이
어떤가? 거울에 내 얼굴빛을 보는 거예요. 내 자세가 공손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 지금 내가 말이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감정이 실려 있지 않는가? 내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가? 또 이런 신중하게 했는가? 의심할 때는 들어봤는가 생각하고, 분이 날 때는 환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득이 있을 때는 의를 먼저 생각한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하고 나서는 아유,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생각이 짧은 거예요. 생각 없는 짓들이 언제나 사후를 일으키는 거예요.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 자신도 생각하고 이 사건 뒤에 올 일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없는 일, 그것은 경고망동요 불신앙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셉은 깊이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깊이 생각할 때 천사의 계시가 오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옛날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요즘 성경은 무서워 말라로 바뀌었는데,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런 이야기는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천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인간의 사고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추리적이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입니다. 또 하나는 영감적인 직감입니다. 직감되는 생각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계산, 경험, 지식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위대한 창작은 과거의 추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감적인 것입니다. 하이든이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를 작곡해서 청중 앞에서 연주를 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어디서 이런 위대한 것을 배웠느냐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고. 그때 하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감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9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젊은이의 지혜가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노인은 경험이 많습니다. 지혜로워요. 그러나 젊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들의 그 나이 많은 분의 지혜보다도 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요셉은 고요히 기다릴 때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올 때 요셉 그는 모든 명예, 모든 이성적인 비판, 거기서부터 오는 인간적인 비난에 대해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는 상관치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선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거룩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세주 예수를 그 가정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 자신보다 남의 처지와 남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직 듣도 보도 못했고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를 믿습니다. 설명드릴 것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주를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런 거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의 오해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명예도 다 버릴 수 있어요. 고통도 비난도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순간의 희생이 아니라 일생 전체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비밀한 행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해를 준비하면서 또 어떻게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인들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깊이 하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서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